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지키고 그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주일에는 우리의 주인이셨는데 월요일 되니까 조금 약해지고 화요일 날 되니까 더 약해지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떻습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 많은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수도 없이 보았지만 변화는 역시 그때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도 갈릴리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다를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저희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매일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심지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최대 도시이고요, 교통과 상업,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돈과 사치와 향약의 도시이고요, 우상 숭배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요, 이곳에서요,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요, 믿는 자들과 또 다른 한 부류가 나타났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의해서 볼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떠나서 다른 이들, 말씀에 따라가는 그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2년은 730일이죠.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였죠. 그래서 생활비와 성교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당시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인 오전 11시에서 4시, 남들이 쉴 때 그때 모여서 말씀을 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을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주목할 것은 바울이 나타냈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건은 땀을 닦을 때 쓰는 거고요, 앞치마는 그 장막 짓는 작업을 위해 허리에 둘렀던 겁니다. 그걸 바울의 것을 병든 자에게 놓으니까요,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손수건이나 지금 앞치마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구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바울이 나타났다는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바울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희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실제로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요, 똑같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흉내내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건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였을 때 그 성령님의 사역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마술사의 시몬처럼요,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을 지금 모방하려는 유대인의 그 마술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행하였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들었고요, 경험하였고 보았습니다. 자, 이들에게도요, 바울이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요, 또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14절을 보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을 흉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 대제사장 명단에는 이 스게와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하였거나 아니면 대제사장 가문을 빙자한 사람들로 추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중직자 자녀들도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자, 이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요,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척 가면을 쓰고 능숙하게 흉내를 냅니다. 자, 그러자요, 자, 15절을 보면요, 이들에게 악기죠,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요, 너희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외치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다죠. 귀신은 귀신같이 다 안다고요. 정말로 귀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감히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행합니까? 16절이죠. 스게와의 아들은 7명입니다. 그런데 귀신 한 사람이 그들을 제압합니다. 상처를 입히죠. 중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자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절을 보면요,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요,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 자복했다라는 건 뭡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삶에 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믿었던 이들이요, 진정으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19절을 보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법책을 다 가지고 와서 쌓아서요, 불살라 버립니다. 성경은 그 가격을 오만이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가격은 노동자 한 사람이요 137년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할 돈, 모을 수 있는 액수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황제의 그 통치 아래 있는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 에베소요, 헬라의 가장 영향을 받는 그 향락의 도시,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흥왕하여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안다고, 경험이 있다고, 말씀 묵상한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고요, 생명이고 소망이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귀신이요, 여기에서 왜 바울의 이름을 언급합니까? 바울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합니까? 바울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먹고 자고 공생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무리를 걷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직접 행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았고요, 그 사도들도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익히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귀신은 바울의 이름에 떨고 있을까요? 그 대답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바울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였습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내 문제가 기적과 같이 역사가 일어나서 해결되어지면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때 회개가 터지고요. 감사와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게 아니라요, 저희들도 죽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요. 언제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말씀 앞에 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죽고요, 교회에서 죽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앞에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의 변화로 이끌 것입니다.